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 분은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인사하는 게 9개월이 됐는데 어색하네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간 밤중에 무탈하게 생명을 잘 보존하고 안녕하셨는지를 묻는 인사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참 많이 바뀌고 있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는가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세대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와 경제, 또 많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장들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뉴스와 또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이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꽤 많은 청년들이 그 전까지 오랫동안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것을 원하였다면 지금은 꽤 많은 청년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정받는 직장을 원하고 또 그렇게 특별히 공부하며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대체에 불과한 인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직장, 여기 있는 누구라도 가고 싶은 아마 그런 직장일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 실현이 가능한 직업, 나의 삶과 나의 자아와 직장 혹은 캠퍼스, 삶의 자리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요즘 청년들이 꿈꾸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 아시죠? 네, 국민 MC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출연한 29살의 한 여자 청년이 참 기억에 뇌리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은 사회복지 일을 하는 청년입니다. 네, 굉장히 무난하게 자신이 준비한 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 일을 하는 청년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후에 하고자 결정을 했냐면 바로 여성들이 하기 조금은 어렵고 힘이 많이 쓰이는 건축 현장에 인테리어 도배 일을 하는 것을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근무하던 이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서 퇴사 이후에 어떻게 그 도배사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퇴사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이 도배사가 되기 위해서 도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직장을 그만두는 그 달에 함께 이제 한 달간 수료하고 나온 이후에 바로 구직에 성공하여서 일당 7만 원을 받는 자신의 미래를 직접 적어 보았다고 합니다. 멋있죠? 네,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작 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까지 참 많은 만만치 않은 이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그 취업의 전선에서 어느 곳보다 춥고 더운 현장을 경험하면서 처음 일하면서 이전에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던 그 복지사로 일하던 그곳이 아닌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그녀가 지금에 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참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응석 부리기도 어렵고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몸을 써서 일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참 힘들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값지고 나의 삶에 가치 있고 또 대단한 도전, 대단한 일이라는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많은 미사고가 있지만 딱 이 표현, 해보니까, 이것이 그 방송을 보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페이를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뛰어든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안정적인 일을 뒤로하고 직접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주어진 이 순리를 거부하고서 직접 인생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시절의 절반은, 저도 그 시간을 지나와 보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그 순서, 그 서열에 따라서 사실 20대 중반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2부 정도 나이가 되면 이후에 자신이 배우고 또한 관심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떤 직장을 정하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나는 지금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한 번뿐인,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딱 한 번뿐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나 다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에 1차원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제가 많은 신방하는 청년들에게 고민, 다 다른 고민이지만 그 고민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A와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2차원적인, 그 1차원적인 내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쁨을 선택하는,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못 되고가 아니라 2차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2차원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이고 또 그러한 내가 이 짧은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등바등 20대부터 30대를 지나 40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들을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 만족감이 있는가요? 저는 만족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 생각을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확인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본격적인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그것에 앞서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몫으로 살아오셨습니까? 30여 년의 시간을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아마 장롱도 만들고요, 식탁도 만드시고 의자도 수없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인생의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시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결심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 도래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무엇을 하셨는가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대전환, 그 삶 가운데 본격적인 사역의 문을 활짝 여신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에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청년이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혹은 친구의 버츠로서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들을 지금 걷어내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황무지 같은 광야로 나아가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도무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깊이 주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이 자리에 저와 모든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평가와 이야기를 들었든지 이제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한 평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쳇바퀴 돌아가던 안정적인 나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삶,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셨듯이 이러한 광야와 같은 시기와 장소들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음의 전달자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예배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배고 어디까지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배에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할 때에 오늘 본문 14절, 15절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것을 외칠 수가 있는데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정확하게 그 이유와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선포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다시 부르심 앞에 오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겨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정말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부르심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오늘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며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따라올래? 너 목사,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담대한, 아주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아니 그리 가깝지 않다 생각하는 어떤 이에게 어떠한 선택권을 주는 권유가 아니라 느닷없이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현장은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전혀 나와 관계없다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불안함도, 한 점의 불심도 없이 확신에 찬 노트로 지금 뭘 제시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함을 명령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사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에 나오듯이 갈릴리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이 세무일을 보던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달라는 한 제자의 간청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어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을 두고 나를 따르라.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불러 놓으시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근데 여기서는 그러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도전을 받는 다시 부르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그 첫사랑의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나게끔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확신에 찬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과거나 현재보다 내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부르신 가운데 지금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당신을 믿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은 이전에 네가 어떠했는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전에, 과거에, 오늘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그 명령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나의 과거나 오늘의 현재를 묻지 아니하고 그 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이제 지고 갈,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영광의 그 시간을, 그 일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내일,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래,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잘 아는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를 물으시려 했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거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소생케 하셔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해가 어두워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에게 뭐 때문에 찾아왔는지, 어떠한 대단한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가 이제 태어나야 함을,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문제가 여전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했는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코로나가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내가 그 해답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향해 함께 회복되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내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잘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 그런 명령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지성으로 살아간다. 어디서부터 유튜브에서 흘러 들어온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그런 결정이, 그런 선택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오해나 불편함을, 실수를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이 자극적인 이 성공이라는 이 가치에,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수용하고 또 주어진 대로 남들이 다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비유와 예화로 여러분 들었듯이 베드로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유별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화급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지지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베드로를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질문에 무엇이 생각나야 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매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들은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에 앞서서 그 문제의 크기를 보기보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그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6일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를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2번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방을 하든 예배를 나오면 저를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생각, 이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주인이 있는 자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러한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 생각이 마음에 우리 영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끝으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그 다음에 35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4절까지만 읽었을 때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씀 뒤에 무엇이 붙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35절로 가게 되면 뭘 요구하십니까? 결국 나를 따르는 자들은 35절에 피할 수 없는 선택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면 잃겠지만 그것을 주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은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끝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이 제자도를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에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꼭 조금 더 가야 하는가? 안전하고 편안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네가 가진 것을 네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 생명까지도 내게 드릴 때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명자를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선택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나는 나의 생명,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이 제자도에 대한 반드시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명령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청년 2부에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대로 여러분 살겠노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면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또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므로 그 생명, 그 복음을 땅끝까지 나는 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내가 용서받았을 때, 처음 내가 뜨겁게 예수님의 감격과 은혜와 만지심과 위로를 받았을 때 뭐라도 다 드릴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던, 또 지금 그러한 시기에 있는 20대를 보내는 여러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부 때, 중등부 때, 아니면 더 어릴 적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갔던 수련회, 별 큰 생각 없이 참여했던 예배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는 그것을 신격인 하나님께서 인격에 맞추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7일 중에 6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비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를 수 있냐라는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생각날 수 있기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이것을 한번 극복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몇 명이 왔는지, 우리는 무엇을 내일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의 동기화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목표 없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라면 저부터가,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신발끈을 묶고 더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이것을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 하나의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셨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본을 보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던 그 주님 앞에 그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를 약속하였던 그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우리 끝으로 보여준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왕들이 많지만 킹 오브 킹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네. 다윗 왕이 참 좋은 시절도 많았지만 굉장히 위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신세로 전락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때라는 중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군사들과의 신복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4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9절, 20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인 가드 사람 이때에게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하는데요, 제가 21절, 사무엘하 15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것이 부름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왕을 따르는 충신의 모습입니다. 사나 죽으나 저도 당신이 계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나 죽으나 저도 당신이 계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제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린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질문하였던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쯤 불어왔던, 언제쯤 내 마음을 뛰게 했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미래에 기대하십니까? 저는 목회 정 가운데 제가 청년 사역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인데요,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를 인정하는 이들이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어나가는 선교, 전도, 복음의 물꼬가 여러분들을 통해 트여지는 것,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도 그 일을 동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주님은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이번 주는, 아니 이후의 시간들은 내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예배로 부르신 주님, 나를 다시 제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주님 손에 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더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 나라의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